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을 이제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를 딱 몰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거의 다 가족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차에서 막 찬양도 틀어놓기도 하고, 차 타면 우리나라는 또 여행 가면 또 차 안에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막 과일 깎아간 거 먹고 이제 막 먹으면서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막 정체가 돼요. 그러더니 이제 한 10분이면 도착하는데 목적지에 앞에 차들이 쭉 막히더니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이 길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도를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국도를 따라서 돌아가는 길을 봤더니, 나는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10분만 더 가면 되는데 한 1시간은 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가족의 여행은 괜히 이 길로 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봐 내가 이 길로 오지 말랬잖아, 막 당신이 이 시간대에 출발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늦게 탔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여행은 엉망진창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호르산에서 북쪽으로 북진해가지고 에돔 광야가 있거든요. 이 에돔 왕이 다스리는 에돔 광야만 지나면 바로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40년을 헤맸거든요. 40년을 헤맸는데 그 40년을 헤맨 끝에 이제 요 에돔 광야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막 서로 인심도 좋아져요. 이럴 때는 만나도 내가 좀 더 얻었으면 좀 나눠주고, 막 이제는 인심을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여정의 마지막 맨 끄트머리, 에돔 광야만 지나가면 되는 바로 그 호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고생도 끝이야. 이제 이거 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4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메고 나온 그 포도를 장대에 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에 막 들떠 있었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왕이 길을 막으니까 그 뻔히 보이는 가나안 땅의 입구를 놔두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냐? 홍해 앞을 지나서 그걸 따라서 다시 동진해가지고 다시 북진, 서진 해가지고 나중에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등지고 완전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을 헤맸는데 또 40년 헤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꽃밭 기다려가지고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 땅을 저 멀리서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정말, 나도 모르겠다, 이제 끝이야,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두고 보면서 돌아가도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저 목적지를 앞에 놓고 완전히 등을 찌고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심정이 4절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요. 길이 막 너무 광야길이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 펼쳐져서 힘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앞에 놓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만 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광야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야, 저 에돔 광야만 지나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에돔 광야는 지나가기 쉬운 곳이냐?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지나가고 싶어 했던 에돔 길이 실제로는 얼마나 힘든 길인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삼국 연합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 왕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모압 족속을 치러 갑니다. 어디로, 어느 길로 가냐면 에돔 광야길로 들어가요. 에돔 광야길로 몰래 모압을 치러 들어갔는데 이 에돔길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지나가기 시작한 지 7일째 된 날 물이 없어서 완전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여기다 다 불러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지금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세 개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목말라서,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죽겠다 라고 했던 길이 바로 이 에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만 지나가면 하는데 그 에돔은 지나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편하고 좋은 지름길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끔찍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오히려 그 길을 막으시고 반대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길로 우회하게 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당장 내가 생각하던 지름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네, 그 길이 막혔다라고, 예,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네, 우리 택전교회를 다니면서 좀 더 유머 감각을 키우셔야, 네, 그 좋은 길 앞에 놓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생각하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입이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대빨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상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입이 대빨 나왔다고 얘기해요? 네. 결국 다 온 줄 알았는데 기약 없이 다시 뒤로 돌아서 완전히 반대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이 백성들은 네 가지의 원망을,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또 돌릴 거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안전하게 돌리시고 있는 중인데 죽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은 거의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던 걸 못 이뤘으니까요.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욕심낸 것을 내가 못 얻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요 막 타는 것 같아요. 막 거의 그냥 마음이 죽게 된 것 같아요. 저거 내가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몰아주시고 막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만나 같은, 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저 만나 좀 먹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네, 그 만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물 있으면 달게 만들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나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막 소리쳐요. 여러분 여기 하찮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켈로켈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켈로켈. 아주 가볍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켈로켈이라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우리가 아침에 가끔 먹는 시리얼 중에 켈로그 있잖아요. 켈로그가 여기서 왔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AI가 웃더라고요. 와, 목사님의 그 기막힌 농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켈로그는 미스터 켈로그가 만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켈로그 씨가 만든 게 켈로그인데 저는 켈로켈을 보고 그 시리얼 아주 가볍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이라는 원어를 가진 그런 뜻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 그것을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만나를요, 하찮은, 아주 가볍고 아주 쓸모없는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게 날마다 먹이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뭘 넣어요? 십계명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습니까? 만나를 넣었잖아요. 이 만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이 하찮은 것,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지름길이 열리지 않고 팍팍한 우회로를 걷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이건 먹고 만나가 달고 되게 맛있었대요. 이거 먹고 당뇨병 왔을까요? 저는 당뇨 걸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만나 먹고 막 달아가지고 고혈압이 왔을까요? 아무도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었다고 막 비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최고의 건강식이 만나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의 독을, 불평의 독을 막 쏟아낸 결과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문으로 보면 이 불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타는 고통을 주는 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고통을 주는 뱀들. 그러니까 이 뱀 자체가 막 이글이글 막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이 뱀에게 물리면 불타는 고통을 막 느낀다라는 거예요. 막 지저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가는 기가 막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먹이고 입히시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렸는데 왜 저렇게 툭하면 원망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숨막히는 흙먼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만 응답받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일이 어그러지면서 내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상황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개척교회 중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10명 모이다가 20명 모이다가 50명 모이다가 100명 가다가 와,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리 잡았어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가게 됐을 때는 10명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폭삭 다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길이 사실은 나를 망치는 길이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이 일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내놓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뱀에게 물려서 불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사람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야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얄팍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 좀 치워주세요 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요구예요. 이거는 거의 회개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나 아빠에게 매를 맞아요. 근데 이 자녀가 매를 맞다가 너무 아프니까, 아, 너무 아파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때려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우리는 그만 때려요, 아니면은 더 때려요? 더 때려야죠. 아직 회개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우리 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뱀 좀 치워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뱀들을 싹 쓸어서 당장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막 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들을 다 치우는 대신에 고통 속에서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금부터는 살짝 잠깐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하셨어요? 불뱀. 그런데 모세가 매단 뱀은 무슨 뱀이에요? 놋뱀. 이게 해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뱀을 매달으라고 했는데 모세는 왜 갑자기 놋뱀을 매달았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뱀의 히브리어는 사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에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매달아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놋이 우리가 열심히 닦으면 반짝반짝하지만 녹슬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붉게 변하죠. 네, 녹슬어가지고 이제 막 붉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놋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으라 하신 것인데, 이 모세가 만든 이 놋뱀, 뱀의 형상, 놋으로 만든 이 뱀의 형상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었던 불뱀은 독이 있어요. 물어서 사람들이 불타는 고통 속에 있다가 막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그래서 높이 매달게 된 이 놋뱀의 특징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이 없어요. 독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던 끔찍한 고통과 저주가 이 놋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데,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는 게 놋이에요. 그런데 그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했을 때에,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고 죽느냐 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놋뱀을 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쳐다보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통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발끝에 나를 거치게 만드는 모래가 있고,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이 땅의 현실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구름 기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나를 물어뜯는 뱀만 보였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 때에도, 그때에도 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여전히 물고 있는 불뱀 보지 말고 놋뱀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 곁에 불뱀이 나를 물지만 놋뱀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고통으로 완전히 꺾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물리적으로 번쩍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땅만 바라보다가 독이 퍼져서 앓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놋뱀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놋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모습이라고,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대 위의 놋뱀을 묵상해 보면 뱀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놋뱀은 무서운 불뱀과 똑같이 징그럽게 생겼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전혀 없어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죄에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 놋뱀의 형상 속에 다 투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라는 독이, 죄라는 악이 단 한 방울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화를 내시면서 너 왜 불평했어? 너 왜 원망했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내니? 라고 하나님 윽박 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 불평과 원망과 낭만과 좌절, 그 원망의 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험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목적했던 것에서 돌아서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불평을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감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호르산이지만 그 앞에서 다시 남쪽 홍해길로 돌아서더라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3초간만 참아보는 거죠. 3초간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꿀떡 삼키는 겁니다. 삼키면서 하나님, 제가 잘 참아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3초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꿀떡 한번 참아보시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저 식당에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야, 벌써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배가 막 고파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큰일 나셨습니다. 오늘 식당에 진짜 맛있는 반찬들이 있거든요. 오늘 식당에 선착순으로 빨리 뛰어가셔야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아직 제 귀에 들어온 건 없는데, 혹시 저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해? 저분 왜 이렇게 지각했어? 막 이러신 건 아닌지, 예. 혹시 그러셨다면 말하지 마시고 3초간 꿀떡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예.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 사정은 좀 봐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사정은 그렇게 안 봐줘요. 내가 보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리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우리 마음을 3초간 꾹 참으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이런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살아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우리가 정말 굳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완벽한 회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의 눈만 들어서 하나님만 보면 뭔가 좀 이 마음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속이 답답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초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누가 고개를 들거든 지금 열받았구나,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고개를 들거든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예, 우리 김현탁 성도님 막 고개를 막 계속 드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힘들고 마음의 원망이 생길 때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